추수감사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 또 이런 나그네,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보살피고 또 그렇게 즐거움의 자리를 함께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이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아나 과부 또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객은 나그네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한다는 건 즐기라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죠. 자, 15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입니까? 교회죠.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다음에도 은혜를 주실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 말씀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뛰고 여러분 정말 박수를 치며 여러 가지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의 이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숫자로도 들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행사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양식을 나누고 같이 대접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초대해서 기쁜 자리에 이 놀라운 식탁을 공개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셔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를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감사의 포인트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분량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는 빨리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 수고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임금이 그냥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1만 달란트는 빚을 평생에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없는 걸로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임금님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괜찮다고, 알았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가지고 이야 빚이 탕감됐다고 막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기뻐갖고 감사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은 한 동관을 만난 거예요. 너 지난번에 몇 데나리온을 안 갚았지?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멱살을 잡고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콩밥. 그리고 멱살을 끌고 감옥에 끌고 가려는 거야. 친구야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거 못 갚으는데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불쌍히 여겨? 야, 너 같은 놈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떼먹어? 하고서 그 멱살을 짚고 그 사람을 관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막 인정사정 안 보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임금이 탕감해주는 탕감해줄 때 있었던 그 신하가 보다 보니까 저 사람 봐라, 지난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아이고 자기는 오히려 이 몇 대나리온 아닌데도 저렇게 하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저거. 그래서 임금에게 이걸 일른 거예요. 일렀더니 임금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봐라, 당장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잡아들여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여봐라, 저에게 1만 달란트를 도로 적용시켜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 비유를 해줬어요. 이 비유의 내용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옆에서 죄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피와 물을 쏟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열심히 수고해서도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같은 동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빚을 안 갚았다고 인정사정 안 보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끌어서 아주 힘들게 한 그것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기적인 잘못된 삶, 즉 은혜 입은 자에 대한 감사를 입은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가서, 그 임금은 하나님이죠. 임금에게 들려가서 결국에는 그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도로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로 또다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았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돼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감사를 입은 자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 감사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그것이 뭡니까? 아까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뭐냐? 은혜를 입은 자요 감사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많은 우리를 주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고, 또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고,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입은 자의 참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참된 삶, 즉 용서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이 삶, 그렇다면 이 참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이웃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줬는데, 너의 모든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사느냐, 주님께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도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감사 입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시작. 자,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이 참 이웃사랑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대답이 옳으니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요 이웃이 누구지요? 이 의도에는 내가 이웃에 다 구제도 하고 이웃 잘 섬겼으니까 주님 내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무지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죽게 됐을 때 세 명의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피다 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죽은 시체를 만진 거고 피를 만진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래, 성경이 말씀에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실천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합리화를 시켜서 빠져나가는 거죠.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안 도우는 것은 그냥 안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가면 예배 시간 다 됐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사랑 실천을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은 원래 12지파로 있다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여러분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 출발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의 원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순수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배신한 것들, 우리를 배신한 자들 이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는 두 지파가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이 10지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또 방해를 부렸거든요. 여러 가지가 고려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우리 동족이었지만 저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죠. 죽어가는 자를 보고 여행 때문에 바빴지만 바쁜 중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주막에 와가지고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내가 갔다 온 다음에 더 들면 더 이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죠. 이웃사랑의 여러분 첫 번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은 안 봐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마치 꿩이 자기를 잡아가는 포수를 보면 두려우니까 눈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내 삶은 평안할 거야, 그러다가 포수에게 잡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예 안 봐 하고 보라보기도 싫어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바쁜 여행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중에 무슨 이런 거를 도와요? 또 그냥 도움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태우면, 칼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면 그 피가 짐승에 묻겠죠. 옷에 묻겠죠. 그럼 여행은 다 망쳐지는 거잖아요.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철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봉고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이렇게 그 옹벽을 받으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머니는 머리를 찢어서 뇌에서 피가 나시고 다리가 이제 여기 허벅지 쪽이 부셔주시면서 그러면서 외상으로 피가 많이 이렇게 흐르게 된 거고, 우리 아버지는 핸들을 여기 맞으면서 여기 내장 파열이 일어났는데 외상이 안 보고 배가 점점 복수가 차오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고 났네? 그러고 지나가. 사람 있네? 지나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면서 1시간 지나도, 근데 나중에 1시간 하여튼 시간이 좀 흘러가다가 누군가 그걸 신고했는데 또 앰뷸런스가 오고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 거예요.
한참 그래 왔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빼네, 소방차 와야 되네 이러고 또 소방차 부르러 가는데 뭐 20분 걸리고 또 오는데 20분 걸리고 1시간이 넘은데 와갖고 거기서 이제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먼저 빼서 보내드리고 아버지가 오늘 가면서 그 이동되는 과정에서 복수가 다, 내장 파열에 복수가 다 차올라서 결국 그렇게 도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지 난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러고 지나쳐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중대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부터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는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리는 것 중에 무엇보다도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사실 누굴까 깊이 묵상하면 꼭 여러분 눈에 죽어가는 사람만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강도도 있잖아요. 마귀 사단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 그들에 의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방관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여러분 저들의 모습 속에서 마른 뼈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기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시작. 자, 아멘. 여기 보면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실천인데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레위인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든 간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해 그렇게 모욕감을 가지고 모멸하고 업신여기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웃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작게는 다가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죽어가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떠나서 율법이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는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임했고, 우리는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우리는 멸망에 빠져야 될 맞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는 정령 죽어야 되고 심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계속 다가오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 앉은 것도 싫어, 어떤 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개 권사님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가, 거기 기분 나빠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누구든지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좀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말도 하고 좀 웃기도 하고 좀 가식적이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까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혼들, 강도 만난 영혼, 그 태신자, 불신자,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러 있는 저들에게 그 영혼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요, 원수라도 오늘 가까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전도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참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행하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그 상처에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귀중한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다 부어서 그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때로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교회 다니다가 말고, 이게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깨져 있고 주님께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부어서 상처를 부어서 싸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부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살렸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여행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걸 다 부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은 참 사랑이고 또 여러분 감사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응답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께 많은 도움과 감사를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34절 뒤에 보니까요, 그를 상처를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오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자가용은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귀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여러분의 자가용을 태워서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이 주막이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엔 주막이지만 지금은 어디로 데려와야 그 영혼을 영적인 강도 만난 자가 돌봐지고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병원에 육신을 고치는 병원이 있지만 영혼을 고치는 병원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신령한 주막에 그들을 모셔오는데 우리의 자가용을 활용하고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싸매고 모셔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돌봐지고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이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막에 맡겼어요.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루 노동해서 노가다를 뛰면 10만 원이다 치면 20만 원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일을 위해 온전히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맡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다. 이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또 돌보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도해서 이것에 오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고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내게 있는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가용에 태워서 주님의 교회에 모셔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정말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가 잘 돌봐지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갔다 와서라도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에 좀 말씀했습니다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자비를 베푸느냐? 무엇보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자, 박수 세 번 시작. 저를 보시고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어서 믿음도 뺏고 신앙도 뺏고 열정도 뺏고 충성도 뺏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도 뺏고 여러 가지를 뺏어가요.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행복도 다 뺏어가는 놈이야. 무너뜨리는 놈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워주고 살려내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도적,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마귀는 영적으로 강도, 도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사탄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죽을 지경까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영적인 세상에도 수많은, 꼭 지금 강도만, 여러분, 칼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만 돕는 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에 만나서 사망의 지경에 이른 그 수많은 영혼들, 지금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요, 태신자죠, 이런 불신자죠, 이런 자들 다 전도해보세요. 아우,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상처받고요, 예수 믿는 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아우, 나 교회 안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안 나오게 된 이유에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상처를 받던, 교회의 상처를 받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영적으로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만한 상태로 영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라는 예수의 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면서 주님의 집인 교회로 모셔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사람은 여행 중에 바쁜 스케줄을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쁜 중에도 오늘 그들을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한 이웃이 돼서 여러분의 자가용을 활용하고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고
다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아름다운 그들을 모셔와서 이 주님의 절에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아름다운 수장절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 태신자들, 전도대장자들, 영적으로 다 사단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오고 그 영혼을 살려내서 하는 이것이, 즉 이것이 뭡니까? 전도죠. 이 전도가 이웃사랑의 실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면서 정력전도절 오늘 이 하루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요 제가 전도 외치면 여러분들이 참 이웃사랑의 실천하고 외쳐보세요. 전도! 좀 귀향이 할 바에는 참 이웃사랑의 실천 이러지 마시고 좀 기쁜 마음으로 참 이웃사랑의 실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은 육신적인 거로도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는 거, 이것은 제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러분 도적이라고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강도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전도 외치면 여러분들이 참 이웃사랑의 실천을 외쳐보세요. 전도! 이 전도는 강도 만나,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들을, 도저히 스스로 올 수 없어서 엎어져 있는 자들, 움직일 수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러분 메고 또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자가용에 태워서 여러분 주막으로 모셔오듯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들 스스로 걸어 못 오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올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그들 상처를 싸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온다면 이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들이 이런 참된 사랑의 실천의 계기가 돼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 구원에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어요.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된 감사의 응답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대접과 봉사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낮과 밤에 졸지도 아니하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고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봉사와 대접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이 봉사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봉사란 말은 바꾸면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워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나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서비스를 줬어요. 신령한 서비스를 봉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멘을 통해 회개를 통해 결단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멘 싫어, 나는 응답도 싫어, 찬양도 싫어, 입도 벌리기 싫어, 나보고 움직이라고 하지 마.
서비스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싶은 거야. 옆 사람들께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오늘 여러분 뭐 일도 하고 봉사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서비스거든요. 하나님께 이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비스와 이 봉사와 대접 앞에 우리도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주님께 그 모든 섬김을, 봉사를, 여러분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의 여러분 정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하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서비스하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대접이 성경은 뭐라며?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요. 그래서 꼭 예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강단에 헌금만 드리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서비스의 모습을 해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벗은 자, 목마른 자, 여러분 굶주린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라고 말씀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상급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줬고, 내가 벗을 때 너에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찾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불신자나 수많은 그 영혼들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것이고요, 그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없어서 영적으로 줄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생수를 마시우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라는 믿음의 옷이 입혀져서 그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의 불레 안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예수의 진리로 끌어내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아름다운 전도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봉사요, 예수님께 대한 대접이라는 거죠.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이 주님의 이 정신을 살려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또 그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강도 만난 자야 이러지 말고, 그러려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오늘 여러분 하루가 되며, 또 그들을 직접 내가 모셔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